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군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그 상태에서 한숨을 쉬고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다니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도 그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한숨을 쉬고 울고 통곡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각 사람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고 실망이 오고 좌절감이 오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쉽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실망이 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과 역경과 궁핍함과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묶여있고 머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힘든 역경을 겪은지 모릅니다. 다 역경과 시련이 다가오면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질고를 지고서 힘들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극복하고 났을 때 승리한 모습을 항상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실패되어 있는 환경, 좌절되어 있는 환경, 아무것도 응답이 안 돼서 사람들한테 비웃음과 조롱이 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아무리 지금 악한 시대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찢겨진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로 통일되는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악한 통일을 계획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비록 교회들이 졸고 있고 잠자고 있고 쉬고 있고 세속에 물들어 있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일으키시고 갱신시키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끊임없는 복음의 도장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내용, 시편 126편 이 말씀을 저는 돌아볼 때 제 지난날에 어둡고 힘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고통이 다가와서 이 현실이 타개가 안 되고 좌절감이 오고 실망감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뺏겼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제시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처참하게 찢겼습니까?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해외로 도피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도 다 황폐되고 고국은 다 무너지고 우리는 강제로 병탐을 당하고 강제로 일본군이 진군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째로 다 옮겨갔어요. 다른 나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압제인데도 같은 땅에서 압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수의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일부 남은 사람들만이 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어.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 만약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저 야만스러운 이방 족속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도 죽으셨어. 소용이 없어. 우리는 현실이 너무나 크게 압도되면, 현실이 너무나 커서 압도당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좌절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절망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역사의 저 저편에서 이 시대 역사,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인간들을, 온 인류를 다 멸망으로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지금 낙심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현재 낙심이 되었고 어둡고 짓밟히고 짓누르고 있는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한숨만 쉬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소망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 실망하는데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위태위태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도 절망스럽고 약한 정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는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소망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지금 병상에서 수십 년째 병상을 지키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병상에서 병을 떨치고 일어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계속 묶여있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오랫동안 결혼하고 싶고 또 결혼하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날 오랜 동안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 기도하고 밥 먹는 것도 맛이 없어서 오랫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또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응답이 금방 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약속을 주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좌절이 되어서 낙심이 되어서 기도원에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금식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내리시더니 그 비가 그치고 나서 깜빡 잠들었다 깨보니까 그냥 건너편에 너무나 선명한 무지개가 떠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무지개를 보고 제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금식 기도를 들으셨구나 해서 또 그 어려운 고비를 넘고 또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건져내시기까지는 그 몇 번의 고비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처음 응답 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도 응답 주시고 또 세 번째 단계에서도 응답 주시고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의 응답을 받고 1년 전에 결혼 꿈을 꾸고 1년 후에 거짓말처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갈 때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할 거라 생각했고 결혼하기 전에도 저는 시편 126편 1절 2절을 늘 묵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이렇게 자기 살을 꼬집어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한 날에 이러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암담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현실이 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이 되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생깁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나쁜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한숨을 쉬고 있으면 마귀가 기쁘고 춤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마귀를 기뻐하는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슬프고 눈물이 나고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전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씨앗이 자라다가 열매가 거두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겐 결코 좌절감과 포기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서 결실을 얻을 때까지를 참고 견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리라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증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큰 열매, 응답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다음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처음에 큰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졸고 주무시고 우리 기도에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눈물을 흘리고 흐느껴 울고 차마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간절한 한나와 같은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큰일, 대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일을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입술에 기쁨이 넘칩니다. 절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눈물 흘렸던 사람, 아기를 얻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습니까? 오랫동안 사업이 힘들다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인생에 결혼이 안 돼서 힘든 분들이 결혼의 응답을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한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너무 힘들다가 회복이 돼서 서로가 감격해서 다시 한번 서로를 품을 때 얼마나 웃음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막 다가옵니다. 예상치도 못한 질병이 다가와서 병상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암투병, 그 너무나 힘든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까지 끝까지 싸우다가 마침내 병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응답의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작은 문제들 앞에서 실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망이 되거나 낙심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결혼 기도 응답을 받고 저는 죽기 전에 아내를 얻기로 원했는데 제가 아내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미 소원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구하는데 의지가 없이 구해요. 많은 미혼 청년들이 결혼 기도에 한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니까 그 벼룩이 실험처럼 벼룩이를 이렇게 투명한 상자 위에 놓으면 벼룩이가 뛰다 머리 부딪히면 나중에 이거를 치워도 계속 그 이상 못 뛰는 것처럼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혼 청년들이 뚜껑을 열어보면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데 정말요 하면은 글쎄요 이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어요? 네! 진짜요? 네! 언제요? 올해요? 뭐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비웃고 정말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뭘 결혼할까? 이래도 반드시 그 사람부터 먼저 결혼을 시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 자에게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을 안 주면 어떤 사람이 응답을 안 줘요?
아니 뭐 결혼을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아니 그 응답을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아니 그 직장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또 말지요. 아니 병 고쳐주면 좋고 아니면 뭐 죽고 말지요.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실망스럽게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받아놓고도 이거 왜 줬어요 하나님? 이거 버릴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때는 얼마만큼 그 소중함을 깨우치느냐를 알기까지 응답을 더디하십니다. 제가 만일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못 느끼고 제 아내랑 결혼했습니다.